다 함께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참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집회를 가면은 미군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정착한 한국 부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한국에 계실 때에 아주 불우하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셨었지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킨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곤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성에서 주막집을 운영하면서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도 라합의 신앙을 소개할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에도 라합과 같이 복을 받고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라합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주막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들이 쫓기던 라합의 주막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라합은 그들을 지붕으로 이끌어서 3대 속에 숨겨주면서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는 것은 나도 너희와 같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노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는 라합이 주막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 요르단 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오게게 행하신 일을 보고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과 같이 신문,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그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도움을 얻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비단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과 같이 쏟아지는 이 정보 속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2000년을 영토가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에 현재 이스라엘 땅에 국가를 세우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자면 다윗 왕 이후에 강력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가까워진 줄로 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주막을 운영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라합은 주저하지 않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과 같이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다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왔듯이 민노라는 장정들을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새어나가서 여리고 왕이 수색대를 라합의 집으로 보내자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겨두고 군사들을 따돌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살려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야 된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대담한 일입니까? 사람이 막상 좋은 일을 기대하더라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만큼 그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T. 스토트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우수한 학생일 뿐만이 아니라 크라켓이라고 하는 운동 분야에서도 영국을 빛내는 금메달리스트로서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영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중국에서 선교로 헌신하였으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아까운 재능을 썩히지 말고 영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스토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었기에 죽는 일에 대해서 구차히 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은 영원한 세상이 있는 줄을 믿었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들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면 자기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이 위태한 줄도 알았지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결단이 자신을 살리고 가족들과 일가 친척 형제들을 살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라합과 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떠나가고 파수꾼들도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에 여리고성 벽에 붙어있는 너희 집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하는 날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모두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라합이 전쟁 중에 잠시 스쳐가는 파수꾼들의 이야기를 믿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숨막히는 시간들을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중에 라합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를 가나안 정탐을 보냈듯이 여리고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라합은 이와 같이 훌륭한 청년을 사랑하게 되고 그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붉은 줄을 성벽에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이 살몬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은 그 집에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주막을 정리하고 희생의 일을 그만두고 그의 신랑을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려는 무렵 일본의 히로시마에는 미국의 비행기 편대가 눈과 같이 삐라를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그 삐라에는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미군은 1945년 8월 6일 00시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입니다. 이 삐라를 받는 즉시 50리 밖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지옥에 온 것과 같은 무서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대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이 무엇인지 그 피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설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나?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라를 무시하고 남아있다가 서쪽에서 날아오는 비행기에서 시커먼 물체가 떨어지는 순간 대낮과 같이 밝히는 섬광과 함께 커다란 폭발 소리가 일어나고 치솟는 불길 속에 30만의 시민들이 한순간에 산채로 녹아버리고 잿더미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라에 빼곡히 적힌 메시지를 경고의 음성으로 들은 시민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걸머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주막을 하면서 기생으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살몬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라합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토요일 카톡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